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다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재앙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애굽에서 빼내오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기 시작하시는데 여러분 첫 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일강과 애굽의 온 물이 무엇으로? 피로 변한 재앙이 있었고 두 번째는요 개구리 재앙이었고요. 세 번째는 온 세상 천지에 이가 가득합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이죠.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작은 파리들이었지만 애굽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요 극심한 돌림병 즉 악질로 인해서 애굽의 모든 가축이 떼죽음을 당합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요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 즉 독종이 생겨나서 몸이 타들어가는 극심한 고통의 피부병으로 인해서 그들의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일곱 번째 재앙은요 우박 재앙이죠. 심히 큰 우박이 아주 큰 우박이 하늘에서 내리는데 그 우박이 불과 함께 애굽 땅에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시고 또 들에 있는 가축이나 종들을 다 집으로 피신시키라고 그러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애굽이 황폐해지고 수많은 가축과 사람들이 우박으로 죽어감에도 왜 그의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왜 계속해서 바로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희망이 있었어요? 다른 희망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9장 31절 32절 시작.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희망이 무엇이었어요? 애굽 온 땅에 불이 섞인 우박으로 인해서 황폐해지고 나무들이 다 쓰러짐에도 불구하고 아직 상하지 않은 밀과 쌀보리가 있었음을 알았어요. 비록 애굽 땅이 황폐해졌지만 다시 밀과 쌀보리가 자랄 것이고 황폐했던 땅에 그 희망의 싹이 자라날 것을 바로가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런 바로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완악한 바로의 작은 희망의 불씨를 8번째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산산조각 내시는 것이죠. 그 재앙이 바로 어떤 재앙입니까? 메뚜기 재앙이죠. 그리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에게 전하십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견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아멘.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바로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합니다. 그런데 6절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했고 그냥 그 말을 다 했으니까 바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냥 나왔을까요? 바로에게 하나님은 계속 전했는데 왜 그냥 나왔겠습니까?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그의 마음이 왕이죠. 여러분, 그 증거가 그 다음 절부터 나오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이번에는 메뚜기 떼를 보내셔서 자라나는 모든 곡물들과 우박에서 살아남은 농작물들까지 싹 다 먹어 치워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금 바로가 그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작은 희망의 불씨조차 꺼트려 버리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제껏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로의 마음은 완악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바로의 신하들이 등장을 합니다. 본문 7절 8절 말씀, 8절 초반절까지 함께 읽어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가 이제껏 7개의 재앙을 통해서도 그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애굽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으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를 설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항명인 거예요. 왕이시여,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지요. 지금 애굽의 꼴을 보십시오. 우리가 망한 것이 안 보이십니까? 이 바로의 신하들이 역정을 내고 있는 것이죠. 답답한 거예요. 지금까지의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분명히 몸으로 체험하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변화가 없자 그의 신하들이 이제는 제발 그러지 말라고 바로를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하들은 왕궁을 나오고 있던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붙들어다가 바로 앞에 세워요.
이보시오들, 아직 왕이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궁으로 들어가시지요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궁으로 다시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손짓 발짓 복화술 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왕이시여 아시죠? 무슨 말씀 해야 되는지? 예? 제가 어렵게 지금 모세와 아론 데리고 왔습니다. 자, 시작하시죠 하면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바로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갈자가 누구누구냐? 아멘. 지금 바로의 말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바로가 가서 너희의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은 뭐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섬길 자가 누구누구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서 나갈 자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로의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바로가 애굽에서 나와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몰라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모세가 8번이나 이야기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야 하는 것을 바로가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럴 마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그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바로의 말을 듣고 모세가 친절하게 다시 설명을 합니다. 9절 말씀.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 노소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남녀노소,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늙은 자나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양과 소도 데리고 나가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드릴 가축들까지 다 가지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10절 11절 시작.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하는 뉘앙스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 뉘앙스를 알려면 11절 마지막을 보셔야 돼요. 11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쫓겨났다는 것은 쫓아내는 심경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쫓아낸 사람의 심경이 어떻다는 거예요. 몹시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났다는 거예요. 기분이 굉장히 좋고 행복한데 쫓아내지는 않잖아요. 뭔가 마음이 상한 거고 기분이 안 좋은 거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 바로의 심리 상태를 우리가 이해한 상태에서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원어적으로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만약 내가 남녀노소와 가축들을 보내는 일이 벌어지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까? 안 벌어진다는 것입니까? 안 벌어진다는 거예요. 모두를 내보내면 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함과 같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거다. 그런데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라는 거죠.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이 아니라 비꼬고 모욕하는 말투로 이야기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너희에게 좋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너희의 생각이 지금 나쁜 생각,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출애굽기 10장 10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시작. 바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결코 너희 여자들과 자녀들을 함께 내보내지 않겠다. 너희가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아멘. 여러분, 이 해석이 바로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한 겁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이 이야기하는 것이 악한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여자와 늙은 사람과 아이들은 놔두고 남자들만 가라는 것이죠. 그것도 요청이 아니라 어투가 어떻다고요? 비꼬고 모욕적인 말투, 그리고 화가 잔뜩 나서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 그런 일이 벌어지려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그냥 남자 성인들만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짜증 나가니까 나가버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모세와 아론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돌아가는데, 신하들에게 잡혀서 다시 바로 앞에 섰다가 바로에게 짜증과 모욕적인 말만 듣게 되고 심지어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성의 민낯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습성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생각과 의지가 옳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에 반하는 말을 들으면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고, 틀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것들은 내 안에서 정답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이것만 옳은 것이고 나머지는 다 틀린 것이라는 생각과 의지의 테두리에 우리를 가두어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지는 우리의 고집이 되고, 그 고집이 결국 무엇으로 변하는가 하면 우리의 자존심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의지가 꺾이는 것은 곧 내 자존심이 꺾이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절대로 그 고집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기는 문제들은 뭐예요? 소통이 안 되고, 의견 조율이 안 되고, 결국 분쟁과 싸움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관계들이 틀어지고,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아파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조건 정답이니까. 내 말이 정답이고 네 말은 오답인데 왜 내 말을 안 듣느냐 하고 하면서 짜증을 내고 바로처럼 그냥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쫓아내 버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관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단절되어 버린 관계가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가족들과의 관계들 속에서, 교회 안의 성도들 간의 관계들 속에서, 형제 자매의 관계들 속에서 일어나는 소통의 문제들, 이해의 문제들의 중심에 여러분, 사실은 이런 나의 고집과 생각들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과 고집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생각과 고집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틀렸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로 앞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말하는데 그게 모세의 생각이고 모세의 의견입니까?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바로는 지금 모세에게 그 생각은 잘못된 것 같다고, 그것은 악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되었다고, 틀린 말이라고, 악한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고집과 자존심들이 가져다주는 죄악의 경로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과 생각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길, 우리가 행동해야 할 모습들,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들, 우리가 내뱉어야 할 언행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우리의 생각들로, 우리의 고집과 자존심들로 가득 차 있어서 그분의 말씀과 뜻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 거야. 이 말씀은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들으면 될 거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시고, 사랑하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내밀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같이 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에게 그 이웃을 보여주시고 그 원수들을 보여주시고 오른밤을 때리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을 우리에게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니 내가 더 준비가 되면, 내 마음이 좀 더 회복되면, 내가 그럴 수 있을 때가 되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 같다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들보다 내 뜻과 내 생각이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통해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에게 짜증을 냅니다. 하나님한테는 차마 짜증을 못 내고 화를 못 내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그분의 뜻을 그 사람의 뜻이라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화를 내고 쫓아내버립니다. 바로처럼요. 괜히 찔리니까 오히려 더 화를 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만하세요.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계속 가르치려고 하고 뭘 계속 시키려고만 하고 그러다가 더 힘들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 말씀이 자신을 살리는 말씀인 것을,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자신을 돌이키는 말씀인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는 내 마음도 모르면서 그런 소리를 한다고, 너는 내 생각 1도 안 한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이 오히려 정이 없고 배려가 없고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해 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내뱉는 그 독한 말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범하고 있는 우리의 죄악된 생각이며 우리의 오만한 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순종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가 옳다고 믿고 있는 신념과 좀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분의 뜻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순종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잘못된 것 같다고, 네가 지금 말하고 생각하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 노인들 내버려두고 장정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바로의 그 고집스럽고 그 오만한 자존심을 붙들고 있는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을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분의 뜻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네,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손해봐야 하고 내 감정을 내려놓아야 하고 내 고집을 꺾어야 하고 내 자존심을 벌어야 할 일들일 수 있는데 그것이 어려운 일들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고집과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살아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틀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우리가 되는 것이 시간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결국 우리의 것들 다 내어버리고 다 쏟아내고 우리가 빈털터리가 되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그 고집들, 그 생각들, 그 자존심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지를 고백하는 도구들이 되어야 돼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으면서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존심들, 그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지, 그것들을 증명하는 삶을 사셔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나의 손해가 보이고 분명 내 인생이 더 고달파지고 힘들어질 거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면, 그것이 그분의 뜻이라면 그 말씀이 분명 나를 살리고 나를 더 성장케 만들고 결국 나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오늘 우리를 살리고,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뜻 위에 바로 서게 하며, 그 믿음의 삶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힘과 능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자존심,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음으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모든 고집들이 늘 하나님의 뜻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모든 고집들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뒤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려놓아도 아깝지 않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도구들이 되어지시길, 이제부터라도 그 고집과 그 자존심과 그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짐으로 그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도구가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주님보다 오늘 우리의 생각과 고집들이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들, 우리가 고백해야 할 우리의 입술의 고백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그 삶의 모든 모습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은 없습니까? 그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 속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들이 그 모습들을 거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셨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아껴주며 애굽을 떠나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오늘 바로처럼 하나님 완전한 출애굽 말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오른다리는 오른팔은 애굽에 남아 있습니까? 완전히 이 세상을 떠나지 않고 어느 정도만 하나님을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잘못된 것 같다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것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내 고집과 내 생각들을 살아내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변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 내 안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이냐 나의 생각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나의 뜻이냐, 아직 내 마음 가운데서 흔들리고 있는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 하나님의 생각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내는 삶으로 하나님 내가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한 걸음 순종의 삶을 내디뎌보겠다고. 비록 내가 아파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비록 내가 손해를 보고, 비록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길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길로
하나님, 내가 나아가 보겠다고. 하나님, 내가 오늘 그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 보겠다고. 나의 고집들, 내 생각들, 나의 마음들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내려놓으면서 그것들이 하나님 에게 되길 소원한다고. 하나님, 오늘 나의 마음을 받아달라고. 오늘 나의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나의 생각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